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정말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하루하루 매일 더 행복해지는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초창기 성도들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와 관련된 것입니다.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조상 제사를 우상 숭배라 하여 제사 폐지하는 것을 세례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조상과 지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거부하자 세상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막심한 종교라 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그 집안의 호적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둘러싸 그 며느리를 죽을 지경으로 구타하고 집에서 쫓아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전 근교 이 금산 진산면에서는 신앙을 가졌다 하여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 그 죄목으로 체포되어 처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나 사상보다도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된 도리로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외면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온갖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인간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또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건만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이러한 오해와 억측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었습니다.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서기관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요 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행한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고 주장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비롯된 시기심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처럼 그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였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그렇게 행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며 자신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지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 그것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또 그 당시의 대 지식인들, 예언가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 목수 출신인 예수, 그 예수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니 말뿐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의 그 거짓된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더욱이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메시아로 여기자 서기관들은 그만 그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예수님을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기관들만큼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모함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혔다, 바알세불에 붙잡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과 동의어로 취급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서기관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마도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그 죄된 본성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면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말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신의 위선된 실체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나만 그래? 너도 그러잖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독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리석음과 위선은 시기심을 동반합니다. 이 시기심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면서 혹시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를 느낍니까? 아니요. 이 시기심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에겐 꼭 필요한 사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생각은 항상 옳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선한 의도를 가졌기에 잘못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또한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기심과 교만함으로 인한 행동은 바로 사단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분열시키고 분쟁케 하여 멸망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숫가를 휘집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눌려 있던 죄된 본성을 충동질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다투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단의 종노릇했는지 모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예서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보는 관점도 다르고 하는 행동 방식도 다릅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다름과 우리의 차이가 우리를 분열케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졌기에 그 사람의 그것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차이, 우리의 다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따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말에 속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게 됩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 예수님의 그 친족들 역시 서기관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그 친족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역시 당시 사회 지도층에 속했던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서기관들의 눈밖에 나 있는, 또 미쳤다라고 취급당하는 그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미칠 그 피해를, 그 문제를 그들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류하고자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님의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찾아가서 가족에게 화를 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며 그 사람을 대변하지요. 그리고 가족에게 묻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러 가서 오히려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들의 중심에 놓았다면 그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찌 된 일인지, 왜 당신을 미쳤다고 하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그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이 밖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신의 가족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혈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혈육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히려 가족을 배제시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즉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즉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 교회는 바로 그들이 모여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가족입니다. 물론 교회는 피로 맺은
또 결혼을 통하여 맺은 이 가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혈연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만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 우리 서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예수님은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평중앙교회는 바로 그런 가족이 된 교회를 지향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하며 또 그 교회의 상을 정립해 오면서 저는 이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고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그 목회상을 쭉 정립해 오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가족의 진정한 가족됨,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축복, 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그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세상의 가족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들, 그들에게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바로 그 교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며 또 자신을 부인하며 부단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사랑하는 바로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전 중구의 10%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겠다. 대전 중구의 10%가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전 중구가 약 24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의 중구에 10%면 약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이죠. 2만 4천 명을 이곳에 다 모이게 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서 누리는 그 참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하나된 가족됨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